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되게 신앙적 감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신앙적 감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보통 영화에서요. 영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 주로 영어권 영화, 주로 뭐 우리가 주로 접하는 외국 영화가 다 미국 영화 아닙니까? 미국 영화 이렇게 보면은 장례식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또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그 장례를 집도하실 때 말씀을 읽잖아요. 예, 그때 굉장히 뭔가 인상적이에요. 주로 이제 그 장례식에서 하관 예배할 때 땅에다 이렇게 관을 넣을 때 주로 그 전도서 말씀이 인용이 많이 되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뭐 이렇게. 네. 그럴 때 되게 우리도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도 되게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였어요. 참 명작 영화죠. 그 영화의 끝부분에서 남자 주인공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죽어요. 죽는데 그 장례식 장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쫙 이렇게 봉독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시편 121편 말씀. 이런 말이 있죠. 감각. 자주 사용하시나요? 이런 말? 감각. 감각. 영어로는 센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감각을 주셨냐 우리에게. 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감각과 조금 유사한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sensibility라고 하는데요. 감수성. 이 감수성은 뭐냐면은 세상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관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감각적인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감수성이. 감수성, sensibility. 영적으로 감수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내 안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수성이라는 이 영적 감성 또는 신앙적 감성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죠. 영적 감성, 신앙적 감수성. 이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려면 이 신앙적 감수성은 정말 필수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감수성은 약간의 그 성별의 차이는 조금 있어 보여요. 이거 제가 성차별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마세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죠.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네. 감수성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일종의 통로, 능력, 자질이죠. 이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 감수성은 정말 필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121편. 이 영적 감수성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은 제가 한 서너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시편 121편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산이 나오면요, 이것은 그냥 산이 아니죠. 시온산을 말해요. 성산, 거룩한 산.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해요.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의식이 어디에 향했냐면 그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항상 영적인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산일 수도 있겠죠.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본론이 나왔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게 읽고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의 감수성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까?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넘어진다는 얘기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잠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우리는 졸을 망정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감사하죠? 자, 이런 느낌이 이렇게 옵니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4절입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오른쪽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은혜와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곳이 어느 쪽이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우편이에요, 우편.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늘하면 실감 안 나시죠?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가셔가지고 섭씨 43도까지 나가는 낮에 광야를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늘은 뭘까요? 대단한 거죠. 이게요. 그 그늘이 되신대요. 그럼 그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그늘 되신다. 6절입니다. 낮에 해가, 드디어 해 얘기가 나오네요. 그늘 얘기가 나오고, 이 해라는 것이요. 참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죠. 해가, 그죠? 태양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그런데 때로는 해가 우리를 갖다가 해하게 해요. 뜨거운 떼약빛이 내리면 일습병 걸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나옵니까? 자유선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에게 해를 줘요. 그래서 때로는 이 태양이 인간에게 뭔가 그 해를 주는 그런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해는 해라고 치더라도 그 6절 하반절에 보세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밤길에 휘영청 달이 밝아 있는데 그 달의 달빛이 나를 해한다는 생각 가져보신 적 있나요? 오히려 달은 굉장히 낭만적이죠. 달빛이나 뭐 많은 그 예술가들이나 작곡, 특히 음악 작곡가들이 달빛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미화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여러분, 달이 말이죠. 우리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옛날에 자연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달의 그 인력에 의해서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달에서 뭐가 와요? 에너지가 오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거 못 느끼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달이 인간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밤에 달을 많이 쐬고 다니면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루네틱이란 말이 달이란 말이 루너거든요. 루너.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나온 말로 루네틱 하면 미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모든 환난.
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그런 요한 3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지키신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관점으로 이 출입이라는 것이 범사를 상징합니다. 모든 일이에요.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나가고 집에 들어가서 나가고, 모든 게 우리 범사가 전부 다 출입이에요. 출입.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같이 이렇게 읽어보셨는데 뭔가 어떤 감성을 체험하셨습니까?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뭔가 이렇게 느끼십니까? 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이, 그죠? 그 타이틀을 한번 그 부제 그 타이틀을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게 이제 성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실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올라가는 노래이긴 하지만,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것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때 불렀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높은 곳에 있지요.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타이틀을 지금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어때요? 어떤 회복, 결단, 은혜, 행복, 감사, 찬양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다 들어있죠. 주제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같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죠. 그게 감수성이라는 거죠. 그 신앙적, 영적 감수성.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 1, 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3절을 보세요. 이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돼요. 화자가 달라져요. 주인공이 달라지죠. 네. 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게 일종의 감수성이죠. 근데 처음에는 왜 나로 시작했다가 왜 3절에서도 너로 바꿔졌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과의 독백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은 나죠, 그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이런 식으로 자신과의 어떤 독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독백이겠죠.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주제가 감수성이죠. 감수성. 이 말세의 시대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적 감수성, 영적 감수성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수성 없으면 3월 9일에 우리나라 새 대통령이 뽑히죠. 이 새 대통령도요, 한 나라의 리더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야 돼요. 시대를 읽어야 돼요. 세계를 읽어야 돼요. 세계 정세를 쭉 봐야 돼요. 이게 감수성이라는 거죠. 자, 오늘의 화두 감수성. 자, 근데 감각, 센스, 그리고 감수성,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sensibility, 감수성. 그리고 여기 이것과 사촌, 육촌 격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감상이란 말이에요. 감상. 들어보셨죠? 너 이게 감상적이냐 그러죠. 센티멘트라고 해요. 센티멘트. 다 이거 어원이 같아요. 그렇죠? 센스, sensibility, sentiment, 이렇게 감상. 신앙생활을 너무나 감상적으로 하면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건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상을, 이 센티멘트를 잘 사용만 하면
아주 멋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이 감상이 없으면요, 감상적이지 못하면 실은 우리는 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남녀가 연애할 때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연애해 보신 분들은 그때요 다 감상이 젖어요. 그렇지 않으면 연애 못 해요. 안 그래요? 다 센티멘탈해져야만이 이 사랑을 잘 멋지게 이렇게 꾸려가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깨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때 섭리하시는 거예요. 감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체험이 있을 때는 이 감상이 없으면, 감각에서 시작하는 감성, 더 나아가서는 이 감상적인 것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별로 그 신앙생활이 느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을 거예요. 가령 말이죠, 감상에 관계되는 걸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예배 중에 저는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갑자기 예배 중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울컥했어요. 이런 거, 이게 하나 감상적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 마태복음을 제가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 묻은 이 십자가의 모습이 제 눈앞에서 어른거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이런 것도 하나의 감상이죠, 그죠? 또 하나요. 한 번은 제가 찬양을 하는데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찬양이 저를 갖다가 저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때요? 이것도 하나의 감상이잖아요. 이런 거. 또 하나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제 귓전을 때렸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죠. 뭐 이런 거요. 자, 이런 감성들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감성, 이런 감상이, 감상적 성향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을,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인생을 꽉 붙드는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 쓰임 받게 하시는 어떤 이것이 근간, 원동력,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감각, 감수성, 감상이 때로는. 신앙적 감수성은요, 이거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타고나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아무리 얘기해도 멍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감수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단.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이 감수성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거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뭐 할 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고 순종할 때 이러한 감성이 주어지고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인물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어떤 관계예요? 이 감성을 통한 하나님의 다 체험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너무 감상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저도 저 감성을 주세요. 저 감상, 차라리 감상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노아가 감상적이지 않았으면, 노아가 감성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죠. 안 그러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그냥 가라.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감수성이 없으면 이걸 듣지 못해요. 듣고도 순종도 못해요. 네. 요셉은 어땠나요? 정말 요셉은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꿈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꿈. 개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꿈 하나님. 이게 감수성인 거죠. 모세는요. 네. 뭘 다 이렇게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사무엘 어때요? 응? 네. 다윗은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어때요? 감수성 탁월하죠.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계속. 네. 뭐 엘리야? 엘리야 어땠어요? 와. 그러니까 막 하나님 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죠. 엘리야에게. 네. 그게 영성인 거죠. 바로. 응?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네. 무슨 말을 제가 더 하겠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어때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거죠.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감수성이 없었으면 그 음성 못 들어요. 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숱한 제자들 전부 다 감수성이 다 한 감수성 다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어때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감수성이 없으면 감각이 없으면 감상적이지 않으면 이런 체험 못해요. 응? 응.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어때요? 갑자기 음성이 들려가지고 요한아,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이거 받았어? 응,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느끼고 받았습니다. 이 감수성이에요. 감수성. 어때요? 이렇게 한번 잠정의 결론을 내보면 어떨까요? 영적 감수성이 없으면 이 시대에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꾼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드려야 돼요. 이런 감수성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21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무슨 느낌이 오셨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사적으로 들려주시는 애정어린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그게 바로 감수성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들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노아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뭐 요셉,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등등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도 새 언약의 일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면. 심지어는요.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다짐하는 그런 감수성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감수성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 멋진 새 언약의 일꾼, 감성이 예민한 신앙적 영적 감성이 예민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새 언약의 일꾼, 영적 감성이 탁월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 인생의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감성을 가진 자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